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조용한 성탄을 기다리면서 준비해 왔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적막한 고요를 뚫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최욱 경리사님께서 오랜만에 오셔서 함께 기다림초를 점화해 주셨는데 우리 최 집사님께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사랑의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거룩한 백성의 해를 준비하면서 성민의 해를 준비하면서 강림절에 거룩한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림절 첫 주에는 세례 요한을 보았고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보았고 세 번째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았는데 오늘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박사들, 그들에게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민의 키워드를 구별과 선택과 온전이라 혹은 정결이라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도식에 맞추어서 설명해 보아도 동방 박사들의 이 순례 그리고 경배는 너무나 알맞은 이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구별되어서 순례와 경배를 했다고 하는 것. 사실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경배했던 예수님의 가족 말고 두 종류의 사람밖에 나오지 않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먼 여행을 해서 그 현장까지 순례를 경험했던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그의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아가지만 동방 박사들은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를 미리 준비되어서 순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박사라고 하는 말, 마고스라고 헬라어로 쓰는데 거기는 점성술가, 지혜자, 현인, 제사장 혹은 해몽가, 그리고 왕이라고도 쓰일 때가 있는 그런 단어인 것으로 보아서 굉장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발지가 어디인지는 확정된 곳이 없지만 동쪽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동방에서 왔다라고 자기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이들의 순례가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마리아, 그리고 그 전주에 보았던 요셉도 그들이 살던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실제로 거리를 측량해 보면 158km인데 동방박사들은 대체로 한 10배는 먼 거리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1647km 떨어진 페르시아, 현재 이란이라는 나라의 우르미아라는 곳에 가보면 동방박사의 무덤 교회가 있어요. 거기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1600km, 그 먼 거리를 적어도 미리 준비되어서 순례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순례의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향한 경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유일한 증거로 동방박사,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의 순례에는 물론 방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고 사람들이 강제로라도 따라야 되는 제도인 왕, 곧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 그 땅을 통치하면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가장 미워하는 에돔 사람 출신으로서 시저라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주전 47년에 유대인의 총독으로 임명이 됐다가 7년 후엔 주전 40년도에는 분봉왕, 유대인 출신의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은 것에 임명이 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무렵까지 오랫동안 그 땅을 다스렸고 대체로 한 70세쯤 되지 않았을까, 사가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학정을 했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것은 맞아요. 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심지어 자기가 사용하던 금 접시까지 녹여서 백성들의 식량을 사드리고 나눠주어서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 헤롯 대왕은 자신의 아내와 장모를 죽였습니다. 장남, 다른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비정한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동생인 빌립으로부터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만든, 정말 인륜을 저버린 비열한 인간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인 바클레이에 의하면 헤롯이 나중에 말년에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유언하기를, 내가 죽을 때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내가 죽을 때 같이 그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죽은 것을 사람들이 울지 않으면 어떡하나, 슬퍼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나의 죽는 시간과 맞추어서 사람을 죽이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는 안 울지만 그 명망 높은 그 지도자를 잃은 슬픔이 사회에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눈물과 함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비열한 유언을 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세상을 대표하는 하나의 왕인데, 통치권인데, 그 속에 이 역사를 가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례의 정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방해와 음모와 흉계를 뚫고
예수님한테까지 찾아가서 그를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그들의 순례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쿠네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땅을 이마에 대는 것을 말하는데, 정말 비굴할 만큼 아주 부복하여서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배가 우리의 예배와 직접 연결이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말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를 바닥에 대고, 마치 그 퀴온이라는 말, 개가 주인의 손을 막 핥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만큼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동방박사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1600km가 넘는 거리를 순례를 해서 와서 한 번 예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시간이. 그걸 드리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희생하고 드리는, 이것이 구분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복수인 건 분명하고 그들이 드렸던 예물은 3가지였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황금은 부의 상징이죠. 왕한테 드리는 예물이 맞습니다. 유향,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인데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이죠. 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십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인데, 매우 귀한 신분의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물품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몰약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같이 황금, 유향, 몰약 다 귀중하고 의미 있는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 이것이 성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성탄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성탄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어지는 것은 어쩌면 그 순례와 그 경배가 병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 동방박사처럼 그 순례와 그 경배,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선택에 가보면 그의 별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실존 철학자가 Life is C between B and D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는 birth, 태어남이고 탄생, D는 death, 죽음이고, C가 초이스입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는 분명히 실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많은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거룩한 백성 동방박사가 선택하고 선택받은 것이 보통 인생들과 다른 것 하나가 있다면 그의 별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선택은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우리 생각대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는 선택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의 별이고 그 별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해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던 그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는 다시 한 번 길을 가게 하는데, 아주 가까운 길이지만 여전히 인도하심을 받고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해도 아주 크게 기뻐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멀리서부터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선택받은 선택입니다. 당시에는 자기들이 그냥 드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우리도 뭐 헌신한다고 그러면 내가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선택받은 선택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게 조직 신학을 가르치셨던 선하영 박사님이 한번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있었던 이 그의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의 별, 우리가 성탄 모티브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한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설명한 얘기를 그대로 옮겨주신 것인데, 그의 별이라는 말 속에 이미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칼케돈에서 451년에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의 별이라는 말 속에는 별이라는 점에서는 하늘에 떠 있는 뭇별들과 다 똑같지만 그의 별이라는 점에서 유일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신 후에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시고 사람의 제약된 조건을 같이 살아갔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과 똑같지만 참 사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점에서 유일하단 말이죠.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선택받은 선택, 이것이 그의 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곧 거룩한 탄생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도하심은 예루살렘까지가 아니라 베들레헴까지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출발지는 말씀드린 대로 동방에서부터 왔다 했고, 오늘 1절 이후에 나오는 첫 부분에는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에는 그래도 수도에서, 왕궁에서 왕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상식이죠. 그리고 거기 가야지 가장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정보의 집약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헤롯 궁을 찾아갔지만 거기에는 태어난 그의 별의 주인공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계시냐, 어디서 나겠느냐고까지 4절에 물어보는데, 헤롯이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예언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그 옛날 다윗 왕이 태어나기도 했지만 실제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시골 깡촌입니다. 인구도 몇 되지 않고 뭐 거기서 무슨 예언자 혹은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실까라고 생각될 만큼 초라한 곳인데, 중요한 것은 그곳이 그렇게 초라한 것이든 아니면 화려한 왕궁이든 간에 이 성탄의 거룩한 백성들이 순례하는 그의 삶의 자리는 종착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레헴은 빵이고 떡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km쯤 떨어져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는 3만 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한 곳이 되어서 무슨 벽을 쌓아놓기도 하고, 예? 아주 작은 고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의미사의 역사에서 보면 이곳은 정말 중요한 곳이고 거기까지 가야 경배가 일어납니다. 미가 선지를 통하여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다라고 예언하신 것이 헤롯 대왕의 그 스텝들이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혹시 예루살렘 아니라 저 시골에 있는 그 조그만 곳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소동을 진정시켜 보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을까? 그러나 실권자였던 헤로데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에 하나 베들레헴에서, 그러나 만에 하나 진짜로 메시아가 거기 탄생한다면 나와 우리 가족의 왕권은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동방박사들한테 한 이야기, 거짓말이죠. 그 아기를 찾으면 곧바로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한 말이지만 정치인은 정치인이에요.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왕 되실 분이 태어났다고 하면 나는 반드시 그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심히 노하여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2년 전에 태어난 2살까지 모든 사내 아이들은 죽여버려라, 이런 유아학살 명령을 내린 것만 봐도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이 거짓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별을 본 동방박사들, 그 예루살렘은 경유지고 결국 그 인도하심을 받고 선택받은 선택의 자리를 찾아간 것은 베들레헴까지 갔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헤롯은 권력과 명예와 치부와 정권 연장과 지상 영광을 지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박사들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발견했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선택받은 선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을 경유하여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 경배한 순례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백성의 선택입니다. 베들레헴은 하잘것없고 불편한 곳이지만 거기 역시 별이 잘 보이는 곳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이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방해 속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끄럽게 지내왔던 성탄을 뒤로 하고 고요하게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매우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고민합니다.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기뻐합니다. 앞서 인도하던 그 길이, 그 별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들을 것은 듣고 갈 것은 가면 돼요. 쓸데없는 일에 붙들려 있으면 순례가 되지 않습니다.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 그 별, 거기까지 함께 가면 그때 선택받은 선택, 또 인도하심이 마무리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성탄에 서울도 멈추고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심한 멈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유럽의 각국들도 1월 중순 혹은 1월 말까지 다 폐쇄 조치를 합시다라고 어저께 결정했다고 얘기들을 듣는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냐가 우리 생각에 유익하다,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은 그렇게 싸우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해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지, 그리고 결국 그 목적지인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인지. 거룩한 백성은 이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거기서 만난 그 경배한 대상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그 말 속엔 이미 선택받은 선택, 인도하심 받는 순례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금주에 맞이하는 성탄절에는 다시 한번 성탄하시는 그 예수님, 그 현장까지 우리가 순례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의 증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현몽,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와 또 수태고지를 비롯하여서 또 특별히 요셉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도 계속되는 현몽이 주요 모티브였는데, 여기 동방 박사들에게도 지시하심을 받아서 순종했다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정말 인도하심을 받는 그 순종이 그들에게 중요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거룩한 백성에게는 꿈이 중요합니다. 이 꿈은 의식을 잃고 그냥 꾸어버리는 드림, 잠자면서 누구나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담겨져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게 됩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게 돌아가니라. 요셉에게 현몽하셨던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처럼,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시작을 했던 것처럼, 분부대로 살아왔던 것처럼,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의 제스처를 살아갔던 것처럼, 동방 박사도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별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삶의 질곡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맨 끝에 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우리의 순종의 자리가 있다면 할 수 있으면 더 건강하고 할 수 있으면 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지시하심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능해진 상태에서 받는 지시하심이 아니라 가장 액티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것, 왕의 말을 듣고 왕한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보았습니다를 보고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아학상 명령까지의 시간을 벌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묘비가 강림절의 묵상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갈리닌그라드라고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지금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기념비가 있어요. 러시아어고 독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언제나 놀라움과 경이감을 새롭고도 증가시키면서 마음을 가득 채워지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위에 빛나는 별이 빛나는 그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도덕률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의 철학을 잘 설명한 얘기이기도 해요. 초월에 대한 이야기와 내재하고 있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함께 담고 있어요. 근데 별과 도덕률을 얘기한 것을 제가 묵상하는 이유는 강림절이 언제나 우리에게 영혼에 관심을 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예수님의 마곡간을 향하여서 우리와 함께 가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별, 그 별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선택받아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영혼 속에 빛나고 있는 성탄의 별입니다. 성탄의 별이 어디 있어야 될까? 길거리에 있어서 불을 밝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눈을, 시선을 끄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봐요. 데코레이션의 별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을 보니 그에게 별이 빛나고 있다. 거룩한 백성이 성탄에 가고 있는 것을 가보니까 베들레헴이다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성탄에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니까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예언자 되신 그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할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에 맞는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주 중에 지나갑니다. 성탄 예배도 따로 모여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 속에, 이 멈춤 속에는 동방박사의 영의 순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구분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영혼의 순례를 알려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구분하신 사람들이 성탄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택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선택이요, 그렇기에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며 결국 예루살렘을 경유하여서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지시하심을 받아서 인도함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성탄의 주인공으로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이 온통 아파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지금 나뉘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참된 백신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